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할까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거기에 여호와 일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9번째 시간이고 이삭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삭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 시대에 찾아왔던 큰 흉년이 다시금 찾아왔다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서 당시에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이삭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의 이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내려간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 남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애굽이 당시에 팽배한 이 우상 숭배 의식으로 차고 넘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이삭과 그 가족들의 신앙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서 내리신 조치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화려한 애굽을 찾아가기보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머물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더욱이 세상 인심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빈부의 차이가 요즘 극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즐겨 먹는 수박과 관련된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박이 한창인 계절에 몇몇 청년들이 동네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의 수박밭을 밤마다 막 습격하듯 수박 서리를 했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가 아무리 소리치고 경고를 해도 청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굴려서 경고문 하나를 써붙였습니다. 이 수박 중에 한 통에는 농약이 주사되어 있음 주임 100 해서 이제 표지판 하나 붙여놨어요. 물론 진짜 농약을 주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문이 약발을 발휘했어요. 청년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다른 경고문이 하나 붙은 거예요. 이 수박밭 또 다른 한 통에 농약을 주사했음, 동네 청년 씀,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청년들은 한 통의 수박서리도 할 수 없었고 그 수박밭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역시 한 통의 수박을 먹지 못했다, 팔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보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주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다 보면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처럼 단 한 통의 수박도 먹지 못하는, 모두가 다 손해보고 모두가 다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바깥 세상은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은 너도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심보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흔히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한번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77쪽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 잘 헤아려서 설사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패하고 주님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께 이번 주일이었어요. 목자반을 마치고 이제 교육자 회의까지 다 하고요. 이제 일과를 마쳤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밖에 와 있다고 이제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였는데 학생인가 청년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고2 학생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큰애랑 이제 같은 또래잖아요. 얘기인즉슨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은 있대요. 수유동 산대요. 집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고민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면 사실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들이 벌써 수십 년 그런 일을 했지만 그분들이 정말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 뭐 식사하시는 데 보태고 그러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다 뭐 술 한 잔, 담배 사피는데 그런 데다가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 구제비로 나가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안 했어요. 오시면 차라리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게 없으면 라면을 끓여드릴지언정 현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많이 오더니요, 이젠 안 와요. 이것도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가니까 안 준다. 소문이 다 났어요. 안 옵니다, 요즘은. 이 아이가 아주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아무튼 뭐,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냥 믿고, 뭐 이 아이가 거짓말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결국은 이제 주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요.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멀쩡한 아들을 두고 부모가 연락 두절입니다. 이 아이는 배가 고픕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도 이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예배를 떠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 시험의 극치가 뭐냐?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모든 것을 떠나버리게 되면 설령 돌아온다 해도요, 너무나 힘겹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저 남쪽 끝에 부산이다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부선을 타야 하는데 어떤 시험과 역경을 만나서 정신을 못 차리느라 경부선 대신에 호남선을 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결국은 부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남선을 탔던 사람이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하냐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긴 가겠지만 그야말로 가진 고생 다 해야 갈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야 되겠지요. 기차가 닿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 히치하이킹이라고 아시죠?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나를 좀 태워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좀 태워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얻어 타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냉동차를 얻어 타고 벌벌벌 떨면서 부산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화물 트럭을 얻어 타고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정 없으면 터덜터덜 걸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애초부터 열차를 잘못 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어찌됐든 경부선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혹 그 속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든 한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얼굴이 멍퉁성이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든 경부선을 타고만 있으면 목적지인 부산까지는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뭔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함께 탄 동료들이 그것도 아니면 생명부지의 다른 승객들이 도와줘서라도 그 사람은 꼭 부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는 자격을 운운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으로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제 저런 제 이 모양 저 모양인데 아니 이 모양 이 꼴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고. 그걸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자꾸만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그 기준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 발의 피라고요. 그거 아무리 갖춰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고2 학생을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다른 짓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요즘 흔히 편의점 가서 이렇게 나쁜 놈들 되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 목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귀했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빨리 연락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못하거나 다시 와도 좋다. 하여튼 그 일을 놓고 나도 기도할 테지만 너도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그래야만 뭐가 돼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에도 이삭이 그 땅에 머무게 될 때 어떤 복을 주실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을 축복하는 이 약속이 다시금 재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이삭.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흉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남아 그 인고의 세월을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저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복은 반드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에요. 그저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된 복이라면 그 복은 이미 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부모가 큰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유산 물려준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들 우리 자주 방송을 통해서도 또 주변에서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의 자녀들에게 남겨진 유산은요 절대로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데 그게 물질이 많은들, 뭐가 많은들 어찌 복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유산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한 믿음 하나만 잘 물려주면요, 그게 진짜 복이 되어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할까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또 천식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11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온 가족의 축하 속에 소년이 케이크에 촛불을 힘껏 불었는데요, 초가 하나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이 없어갖고 그걸 불 힘조차 없었던 것이죠. 소년이 실망해서 웁니다. 소년을 도와서 촛불을 꺼주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촛불을 끄면서 무슨 소원 빌었니? 소년이 울먹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빠,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 힘으로 12개 촛불을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빠, 제 몸은 왜 이렇게 약하고 불편할까요? 그때 아버지가 소년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네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 선물의 의미를 내가 잘 찾아낸다면 넌 오히려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단다. 이날 그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년이 건강을 회복했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는데요.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이 테오도 루스벨트.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2대 대통령이고요. 그 이전 26대 대통령을 했던 테오도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가 처했던 환경은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건강도 악조건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에게 아버지가 심어준 믿음,
그 믿음은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이 루스벨트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루스벨트는 한 세대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지금 동일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삭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이 복은 이제 나아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이 누릴 복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 손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귀한 복들을 이어가고 이어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마중물질한 가족들의 가정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복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복을 이어받길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은혜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랄 사람들이 아내인 리브가 때문에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싶어가지고는 리브가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분히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이 일은 곧 아비멜렉 왕에 의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늦었지만 이삭은 리브가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 아비멜렉에 의해서 철저한 신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코 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오후에 다 끝나고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교회 알다시피 이렇게 주일에 우리 권사님이 수고하셔서 교회 우리 개척한 이후부터 늘 강단 꽃꽂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 꽃꽂이를 신청하셨던 집사님이 한 두어 주 전에 저한테 오셔서 강단 꽃꽂이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시길래 저기 보면 꽃꽂이 써놓는 데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 쓰시고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 권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마침 두 번째 주가 딱 비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강단 꽃꽂이를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단 꽃꽂이의 주제는 분명히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인데 기왕에 꽃꽂이를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이분이 뭐 꽃꽂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마음속에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위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 받은 하얀색이 아래쪽에 자리하고 요게 이제 요 분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뭐 본인도 또 꽃꽂이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굳이 그것을 부탁해서 뭐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 꽃꽂이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분이 뒤로 넘어갔어요. 왠지 아시죠? 지금 위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장미가 있고 아래는요 흰색 백합이 있네. 이분이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모양 그대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몰라요. 두 분이 또 짜고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집사님이 와서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걸 보고는 뒤로 딱 넘어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저 마음에 품었던 사실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해서 지난 주일은요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죽을 써도 이분은 괜찮아요. 그런 때는요 목사가 죽을 쓰는 설교를 해도 이분은 밥이 된다니까요. 그것도 5곡 들어간 명향밥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증거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사님도 그와 같은 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까지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다시금 손에 의해 만져지고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